신명기 6장 20절로 25절까지 한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명하신 증거와 말씀과 규례와 선포시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게 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후일에 너희 장래의 아들들이 묻거든 여호와의 규례가 무엇이냐, 여호와의 예법이 무엇이냐 하거든 너희들은 이것을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라, 인도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너희들이 전해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예식과 예법과 규례를 가리키되 그것을 가리키고 24절로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라 말씀하는 거죠. 가르치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을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는 거죠. 이것을 알리고 24절로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본이 되어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다니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 얘기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죠. 그것이 경외하는 거라. 하나님 경외하는 거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경외하는 증거죠. 그냥 내가 기분이 좋았어, 내가 그냥 즐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지켜 행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산자의 정인으로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는 복음의 사람이구나,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를 나타내라 이 얘기죠. 나타내라,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홀로 신앙이 아니죠. 나홀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옆으로 사람과의 내 이웃의 관계성은 없는 거죠. 그래서 나홀로 신앙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나홀로 신앙은 안에 더불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연합하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모이기를 패하는 자는 사탄이라. 반대로 말하면 사탄이죠. 모이기를 패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사탄이라. 모이기를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은 모이는 걸 즐거워하신다는 얘기죠.
모이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서로 교류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경배하고 서로 찬양하고 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에서는 모이지 마라 합니다. 성경에서는 모이지 마라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재앙이 있었습니다. 연병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이지 마라, 비대면 예배해라, 성경에는 말씀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연합한다면 세상과 연합하는 것이고, 성경에 없는 것을 서로 교류하면 세상과 교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 외롭습니다. 하나님길에 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길에 가는 길은 좁습니다. 넓은 길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더 힘들고 고통스러워집니다. 이제 넓은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고. 천국 가는 길이 그리 좋은 길이 아니라고 이미 예언으로 성령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나와 함께 즐겁고 기뻐하며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즐겁고 기뻐하며 가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의 멍에를 지고 함께 지고 가라 말씀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지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지지 않고는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과 합작을 하고 세상 뜻에 따라간다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규례를 지켜라. 나를 경외하는 것이 규례라. 나를 경외하는 것이 율례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 명령은 복종이죠.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복종. 복종은, 순종은 옳은 것에만 순종하지만 복종은 그런 것에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가고 내가 그것이 합당하지 않아도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뜻이라면은, 아버지 방법이라면은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는 도저히 그것이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럴지라도 복종을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법례 안에서는 복종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만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 나와 상관없이, 내 생각과 상관없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방법과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의 방법과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해라, 가르치고 증거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너희들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복을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이 복은 육신의 복만은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범사의 복, 전인구원입니다. 전인구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권세를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나갈 때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근데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기도만 해서 전쟁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아버지 뜻을 전달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강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대항을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항.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죠. 나는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겠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너는 뭐 할래?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들려줬는데 너는 뭐 할래? 입만 벌리고 있을래? 입 벌리고 있으면 감옥시가 네 입에 들어오냐? 내가 너에게 장대를 주지 않았느냐? 그 장대로 감을 딸 수 있는 너의 지혜를 주지 않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감나무가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건 아버지지요. 아버지죠. 그래서 하나님 비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날씨를 주시죠. 이건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그 열매를 열린 것은 성경의 말씀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저 감을 내가 따야 되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들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의 걸 취하지 못합니다. 이 마귀한테 뺏어오지를 못합니다.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더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을 강하게 선포할 때 내가 책임지리라. 너가 내 일을 하느냐? 너가 나의 복음을 증거하느냐? 너가 나의 주는 그 말씀을 너가 증거하느냐? 세상을 다스리느냐? 정복하느냐? 내가 책임지리라. 사단을 굴복하게 하리라. 사단에 무릎 꿇게 하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이 있는 것은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면 우리는 세상의 애굽의 물품을 우리 것으로 만질 수 있습니다. 마귀는 안 주려고 그럽니다. 세상은 안 주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 안에 더 들어가려고 하는 자는 더 발악을 하고 안 주려고 하죠. 더 못까지 가게 하려고 방해를 놓죠. 그럴듯한 이유를 대죠. 그럴듯한 논리를 대죠. 그럴듯한 핑계를 대죠. 여기 우리가 유혹받으면 안 됩니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와야 됩니다. 뺏기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나누고 베풀어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배고플 때 밥을 나눌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들 헌금 못할 때 헌금도 나눌 수가 있고, 믿음의 형제들 차비가 없을 때 차비도 나눌 수가 있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뺏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인심 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 이름 나타내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아버지 뜻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건을 줄 때는 아버지 뜻을 나타내고 아버지에게 오고자 하는 영혼을 건지라고 물질을 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축복을 하면 착각을 해요.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소유 건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내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 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는 곳을 사용할 줄 몰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말씀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율법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관념으로 차 있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노선에서 체험담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체험과 관념은 보수적인 것입니다. 말씀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전후를 깨달아야 됩니다. 신약과 구약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버지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전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생각도 못한 말을 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을 굴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굴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죠. 항상 경외하며 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과 같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세상은 힘듭니다. 지금 세상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날과 같이 우리들에게 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가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가뭄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바로에게 양식을 창고에 재우게 했습니다. 바로에게. 이거는 가나안의 주의 종에게 준비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바로의 왕에게 준비하게 했습니다. 목사님이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물품을 바로가 세상 것을 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게 하게 하시는 것은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바로를 다스리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바로를 움직이게 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하나님의 주의 종과 주님의 형제와 주님의 자녀들을 바로의 것을 먹이고 이쁘게 하게 하신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셨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물품을 우리는 취해야 됩니다. 뺏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믿으니까 우리가 양보하자. 하나님 믿는 자니까 그냥 양보하자. 아무나 양보하나? 아무나 양보하나?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탄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마귀에게 다 뺏깁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은 세상의 것을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들 고통받고 힘들고 가뭄 왔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주님의 형제들에게 나누게 하게 하셨습니다. 베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 뜻입니다. 아버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물을 만드는 공장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 아픕니다. 너무너무 눈물 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하늘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세상 것을 다스리는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이 권세자들이 나눔을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나눔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단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는 힘들고 시대는 혼란스럽지만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규례에 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아니해야 됩니다. 요동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힘입니다. 이게. 아니 목사님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입니까? 만집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만나주십니다.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는 증거입니다. 증거.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같이 살게 하게 하리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러죠. 또 하나님 삼가 지켜라. 이 모든 명령하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주는 지혜대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하나님 앞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하면은 그들이 변화되고 안 되는 것은 아버지가 그들을 다스리고 만질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하면 됩니다. 우리는 자꾸 전달하면 됩니다. 율법으로 하면은 코를 끼워서 나와야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코를 끼워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의지 십자가 지었잖아요.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 강제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때는 무조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를 지어서 강제적으로 명령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들었죠. 명령이다. 하나님 안 믿고 주일 안 지키면은 보따리사가 나가라 명령했습니다. 이 강제성이죠. 이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강제성입니다. 이 복음에는 때로는 강제성이 필요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자유롭게 나오는 자도 있고 고집이 있어서 안 나오는 자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인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상대방을 알고 하게 하시죠. 아, 이 사람은 관계성을 띠면 말 듣겠구나. 아, 이 사람 관계성을 띠면 후퇴하겠구나. 이걸 아는 거야. 아버지는 아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쓰는 거예요.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근데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나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지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여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매여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의로움이 하나님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의로움이래잖아. 의로움. 의로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누구 많이 도와줬다고? 그것이 아니다는 거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합한 자, 아버지와 함께 가는 자, 아버지와 소통하는 자가 의로운 자죠. 세상 때를 자꾸 버릴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와 합한 자는 세상 것을 버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운 자고 거룩한 자고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4절에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서 신명기 6장 2절로 보면은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장국해 되리라. 평생에. 그럼 우리가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할 때까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잘 믿었습니다. 이제 대충 믿겠습니다. 아니죠. 옛날에 잘 믿었지만은 지금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잘했지만은 지금은 더 잘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도 겸손했지만은 지금 더 겸손하고 더 낮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뜻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을 맹세하라. 맹세하라. 아버지 이름을 맹세해야 되겠죠. 우리는 세상 것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아버지 경외하는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아버지 섬기는 것을 맹세해야 됩니다. 맹세.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염병이 번지고 있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맹세. 큰 교회에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고 그러죠. 20명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나와서 감시를 하고 있었어. 너무너무 고통을 받았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맹세를 해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앞에 순교해야 됩니다. 우리는 순교. 이 시대는 순교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이리가 끌고 가는 시대죠. 예수 이름을 걸고 성경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직임을 가지고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지옥으로. 이 끌려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거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고라이 자손의 줄을 서면은 나고자입니다. 그냥. 근데 이리는 그럴듯하게 다옵니다. 사랑으로 옵니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구별을 해야 됩니다. 예수 사랑이냐 사람 사랑이냐, 사람 초점이냐 예수 초점이냐, 믿음의 사람 초점이냐 세상 초점이냐, 이 사랑이 어디에 초점이냐, 이것이 구별돼야 됩니다. 그리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율례를 가르쳐줘야 돼요. 규례를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계속 이런 메시지를 전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해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 혼자 하면 안 되잖아. 여러분들도 목사님처럼 해야 되잖아. 자꾸 증거를 해야 되잖아. 이리한테 끌려가지 못하도록 증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리한테 유혹받지 못하도록 자꾸 증거를 해야, 밧줄을 던져야 돼요. 자꾸 밧줄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밧줄을 던져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은 영문의 의미로, 이 의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냥 마냥 너 좋아서 내가 막 찬양하고 기뻐서 찬양하고 그것만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외라는 의미는 영문의 의미로서는 참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인가? 내가 세상을 가지고 왔나? 내가 이리를 가지고 왔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살아왔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메시지는 고차원적인 메시지입니다. 초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점검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에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점검하는 기도가 1차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 앞에 제가 거룩했습니까? 아버지 앞에 내가 더러웠습니까?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태크로 걸렸습니까?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이 걸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 거룩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의 법을 자꾸 내가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의 법을 자꾸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세상 법을 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저에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는 내 거룩한 자녀로 내가 이미 선택을 했는데 너가 세상에서 자꾸 때를 묻은 것을 내가 다시 씻어주마. 세상에서 그 세상에 때 묻은 것을 내가 다시 내가 정결하게 해주마. 그래서 너는 내 거룩한 자녀로 너는 내 안에 있게 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너가 무엇이 이루기를 원하느냐? 너가 무엇이 소망이냐? 내가 이루게 하리라. 우리가 묻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기쁜 자녀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내가 이렇게 내가 평안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공중에 나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히 나가라.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해결하게 하리라. 너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에 나는 그 한 분만으로도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 포기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을 포기하여 주옵소서.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 고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뭘 달라고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뭘 달라고 뭘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초보죠. 초보자의 기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뭘 알게 해주셔? 내가 너에게 여기 있다 아나 홍두깨비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이것이 잘못되지 아니했느냐, 너는 이것이 아버지 앞에 태크가 걸려있구나, 이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두깨비 마냥 감 내가 따서 너 입에 넣어줄게가 아니라 너가 감을 따려면은 내가 너에게 지팡이를 주지 않았느냐, 그 지팡이로 너가 사용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 기도를 해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리라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걸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면전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님도 체험을 했잖아요. 회사에서 기계 제작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술 전문가 아닙니다. 자격증 있는 거 아닙니다. 어깨너머로 눈으로 배우고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계 제작을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기계 재료값이니 월급이니 얼마나 나왔습니까? 근데 기계 제작을 했는데 기계가 안 돌아가. 그럼 나 어떻게 보상해라? 그럼 월급을 어떻게 받습니까? 보상할 돈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죠.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아버지 기계가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거 홍두깨비 같은 기도야 이거는. 하나는 홍두깨비나? 안 되는 걸 돌아가게 하게? 아버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이 잘못돼서 기계가 안 돌아갑니까?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면전 기도를 들어가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 그 지혜를 탁 주세요. 무엇을 만져서 해봐라. 지혜를 탁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대로 하니까 기계가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보상하라고 했는데 월급도 까버렸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이전보다 더 2배로 보상을 하게 합니다. 회사에서. 우리한테 깐 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보태서 우리에게 보너스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니죠.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보 기도에서는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안 돼. 되는 것이 없어.